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진실을 분별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자기는 진실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진실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저게 진실이겠구나, 저게 거짓이겠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진실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좋으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을 좀 잘 따르게 되고, 그 사람 싫으면 그 사람 말을 전부 거짓이라고 보는 그런 성향도 우리 가운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요즘 시대를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돼가지고 거짓이 상당히 교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더 진실 같아요. AI로 만든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면 더 진짜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으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변함없고 진실하고 영원한 진리이고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적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가 하나님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소위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이 결국은 그 진실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수의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 같잖아요. 거짓이 많으면 그 거짓이 진실을 지배하게 돼요.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래, 어떻든 간에 진실이 이기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지나다 보면 그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소수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회가 전부 거짓에 노출되게 되고, 그걸 보면 그 나라들은 대부분 망하게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거짓하고는 조금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저게 분명히 잘못이에요. 죄예요.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게 거짓이에요.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해주는 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잘못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 성경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 그것도 거짓이에요. 또 거꾸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 취급하는 거, 분명히 잘못되고 거짓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는 거, 그것도 거짓이에요.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틀리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옳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이에요. 사람은 아주 신중함을 기하지 않으면 거짓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거짓이라는 것과 진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당시에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3번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605년인가 그러거든요. 기원전 605년인데 그때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족들, 그다음에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957년이거든요. 기원전. 그때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 당시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는 기술자들이에요. 주로 이제 무기를 만들 줄 아는 기술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료들이 당시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 그때 두 번째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는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데 여호야김하고 형제입니다. 사실은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이제 삼촌이 그다음에 왕이 되는 경우거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이때는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장애인 빼놓고는 장애인들은 끌려가서 일을 못 시키니까 장애인들만 땅에 남겨둬서 포도원이나 밭을 관리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생동물이 밭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게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런 그 세 번째 포로가 있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거든요. 포로로 두 번 이미 끌려간 적이 있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99%의 선지자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이 성전이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암울해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결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99%였습니다. 근데 미운 말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느냐? 사실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에서는 죄를 저지르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죄를 저지르고 또 사람 관계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다든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망하겠구나라는 짐작을 했을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죄는 저지르고 사회는 혼란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 그 시대에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찾을 거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쉽게 구분이 가나요? 쉽게 구분이 간다고 말하는 분들일수록 거짓에 많이 노출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쉽게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그런 거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신중함을 기하지 않고 어느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노출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진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을 얘기해 주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게 진실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진실과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진실이다. 너희들이 이 진실을 잘 듣고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살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진실을 거부하면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식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뭐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떠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교회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교회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진실, 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원칙인데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거는 성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오래 살게 하리라.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오래 살게 되는데,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게 거짓말이래요.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성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려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그 성전만큼 거룩한 삶이 거기에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떠나지 않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제가 조금 끊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한다라는 말의 뜻은 행위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잘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행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회에 정의가 있는 걸 원해요.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정의와 공의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 재판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에서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뇌물과 비리가 통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과 비리가 통하면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불의한 자는 불의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공정이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재판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물 주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도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생기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에 머무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떠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말고, 당시에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들은 어떤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물을 착복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찬송 부르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 경건에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꾸준히 도와주고 힘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없으면 그 사회가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참된 경건이란 뜻이잖아요. 진짜 경건은 사람 잘 도와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 읽고 경건하게 산다 그래도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척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여기 왔는데 그들이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만나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6절에 가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 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타롯과 같은, 바알은 남자신이거든요. 아스타롯은 여자신인데 주로 농사와 풍요의 신들이에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로 나는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냐 싶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니면 나는 사람을 믿어, 난 돈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난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돈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노후가 걱정이 안 되고 미래가 든든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한 몇백억 돼요. 노후가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돈이 좀 있고 집이 있고 이러니까 마음이 안전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건 돈입니다. 돈 떨어지잖아요. 불안해요. 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지만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잘 키웠다라든지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가면 노후도 걱정 없고 미래도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라, 목사님 저는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미래가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상당수의 우리들은 돈이 신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 멀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돈도 꼭 있어야 되고 사람도 꼭 있어야 되지만 다 없어지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남는다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난 다 없어져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난 다 없어져도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있기 싫다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니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은 싫대잖아요. 이 본문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볼 때 거짓말이래요.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듣기 싫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들이 요즘 교회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좀처럼 바뀌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불편해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 부족한 면이 많고 죄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거룩한 모습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처럼 안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도록, 또 교회가 안 되도록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성전 안 되게 만드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기 보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단 말이 나오는 것은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당시 에스겔은,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 성전을 안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쌓아놓은 이 더러운 것들 보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그것도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이란 말은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도움이 되는 거짓말이 있고 하나는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의존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이 그 성도들 안에 머무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는 떠나시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안 떠나셨거든요. 안 떠나시는데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바뀐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정말 난감한 거예요. 성령께서 안 바꾸는 사람은 없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첫 번째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는 말은 첫 번째가 절도일 거예요. 절도. 남의 거 훔치는 거. 그다음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 어려운 그 일반 백성들의 뭔가를 착취하는 거.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절도가 있고 일반 개인끼리 저지르는 절도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도둑질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도둑질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당시 이 사람들이 11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헌금 같은 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당시에는 주로 11조와 헌금이 주로 그 곡식하고 동물이었거든요. 못 먹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먹을 거 같은 거. 못 먹을 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동물도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날 주지 말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총독이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총독이 그걸 선물이라고 받고 나서 너희를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번거롭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거 어디서 아무거나 그냥 드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도둑질로 보셨거든요. 아무튼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보든 사회적으로 보든 간에 이 어려운 사람들 것들을 빼앗고 훔치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는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시대도 지금 노력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9절 중간에 보시면 살인 문제인데, 살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살인이에요.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아도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이렇게 사람들 막 따돌려가지고 힘들게 만들거나 과한 스트레스로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래요. 살인이에요. 그것도. 내가 무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것 그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것도 살인이에요. 또 내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미운 말을 한다든지 아주 독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만드는 거 그것도 살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게 평생의 마음의 짐이 돼서 살아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범위가 넓어요. 살인의 범위가 넓습니다. 어떻든 간에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간음의 문제, 세 번째가 간음인데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좀 경건함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개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다가 요즘 시대는 덧붙여져서 동성애 문제까지 여기 들어있는데 성경 시대에는 동성애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다시 우리 9절의 말씀해 보시면 거짓 맹세를 했다. 거짓 맹세란 말은 당시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저 사람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거를 그 사람에게 고대를 해줘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위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을 처하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 사형시켜라. 그 사람이 그 위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한다. 피해 준 것만큼 그 사람 걸 뺏어라. 근데 대부분의 위증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위증은 살인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줬냐면 옛날에는 뭐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과학적 방법이나 뭐 DNA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무슨 뭐 CCTV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녹음도 되고 자료가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잖아요. 순수하게 사람 말만 믿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 하나 되면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 하지 마라. 절대 거짓말 하는 거 안 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되고 사기치는 것도 안 돼요. 아마 여기는 사기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9절 끝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바알이 남자 신이고 다른 신은 아마 여자 신 아스타롯이나 그 외 다른 신들을 말할 겁니다.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많이 섬기면서도 하는 말이 10절에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을 쓰신 이유는 죄짓고 뻔뻔하라고 이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을 자꾸만 하시는 이유는 제발 겸손해라, 은혜를 갚는 마음을 살아라, 은혜를 받았으면 죄짓지 말아야 한다, 감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뭐로 이용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분명히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죄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합리화의 도구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엄청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랑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이 누구에게 꼭 죄 짓고 나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되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제발 겸손하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와전돼가지고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당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뭘 그래요? 난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좀 조심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성전에 올 때는 죄를 좀 고치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안 돼요. 죄를 고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요 1시간을 드리는 걸 예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24시간이 우리들의 예배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주유소와 같아요. 주유소와 같아서 여기서 주유를 받고 그리고 계속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운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살다가 지쳐서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고 또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게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배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1시간이 예배고 예배의 감동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삶의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좀 노력이라도 하고 좀 씻고라도 발도 닦고라도 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했더니만 그냥 다 와버린 거예요. 너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장례식에 누가 장례식인데 내가 옷이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냥 있는 대로 입고 와. 근데 그 사람이 저기 저 하얀 숏팬츠에 빨간 잠바 하나 입고 맨발에 와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건 아니지. 그러면 네가 있는 대로 오라 그랬잖아. 있는 대로 오라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자 그러면 있는 대로 오라 그래 놓고 또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인 다 용서하신다는데 그래서 있는 대로 왔어요. 죄인 용서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살다 오는 건 아니죠. 조금 좀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맞아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도 맞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의 삶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된 모습만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 그거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사람 바뀌는 거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 잘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내가 가졌던 습관들 오래된 것들은 고치고 그리고 조금씩 나아가야지. 그래서 그게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이 거룩함이 되고 그것이 성화가 되고 성숙함이 되는 거지 여전히 옛날 모습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성전 건물은 남아있죠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번째 진실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성전을 파괴해 버리세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에 지은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요단강 옆에요. 그리고 세겜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죄를 범한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실로를 파괴해 버리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곳을 거름더미로 만들었대요. 거름더미로 만들었다는 말의 뜻은 사람들의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이 나중에 화장실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성소가 그렇게 파괴된다면 다윗이 만들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은 파괴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로는 파괴하고 솔로몬이 있는 성전은 파괴하지 않나요? 그것도 파괴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 우리는 유다 자손이고 우리는 레위인들이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달라요. 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두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까지 세 지파가 있었고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었어요. 10개 지파도 선민입니다. 선민이지만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내가 없애지 않았느냐. 왜 2개는 안 없앤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북쪽 이스라엘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도 선민이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면 너희들도 멸망을 당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믿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성지 답사 때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불리지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그 교회를 관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그런 교회들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어요. 한때는 그곳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도 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도 됐지만 지금은 어떻든 무슬림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소아시아 그 지역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멸망해서 이 폐허로 돼버리잖아요. 또 한번 북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보다 북한이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해방 전에. 그리고 훌륭한 교회들은 다 유명한 교회들은 다 북한에 있었어요. 당시에. 목회자들도 유명하신 분들은 북한에 계셨습니다. 그쪽에 배운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이 1907년도에 있었는데 1907년도 대붕운동을 한 다음에 평양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매주 주일날은 평양 시내가 철시를 했어요. 시장이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만큼 평양이 부흥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1945년 해방되고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 사람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 소문이 나면서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세웠어요. 그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지금. 이게 몰랐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다 치더라도 그 후손들은 영원히 예수를 못 믿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건가요? 지금 벌써 8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럼 북한 사람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못했나요? 더 잘했다니까요. 북한 성도들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보세요. 한때 유럽엔 기독교인이 99% 막 90% 막 이랬거든요. 지금 10%도 안 돼요. 다 노인들이고 교회도 안 가요. 교회가 유흥가에 팔리거나 관광지가 되거나 카페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실로도 파괴됐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는데, 에브라임 지파 10개 관련된 북쪽 이스라엘도 다 파괴되고 남쪽 유다도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북한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한때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 2만 명 가 있었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한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이니 2억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얼마 전까지 중국에 선교 갔었는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교회 가까이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체포가 돼요. 그럼 못 가요. 관광은 갈지 몰라도 교회는 못 가요. 옛날엔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발표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못 간 지 몇 년 됐어요. 교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결과적으로는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자기 시대가 예레미야도 예언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대로 나라라는 이름을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는 옵니다만 1947년 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나라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긴 기간 동안 25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나라라는 이름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계속 있으면서 생존은 해왔지만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지막 세대.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더라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을 터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죄를 짓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당신들 세대에 당신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당신들이 가만히 계셔서 당신들은 그거 구분도 못했냐고. 나라가 있게 됐는데 당신들은 왜 생각을 못했냐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는 몰랐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지 우리는 몰랐어. 우린 그때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너희들도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요즘은 무익한 거짓말, 뭐 가짜 뉴스 그런 거 참 많아요. 진실 찾아내는 거 어렵습니다.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진실이라고 말을 해요.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잖아요. 밝혀져도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양심에 가책이 없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 하나 없어요. 피해는 우리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스란히 겪는 거지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진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적으로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느냐? 저 사람이 기독교 정신에 맞느냐?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돼요. 누군가 옳고 그른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성경적인 기준에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 아니라 그래도 성경적인 기준에 틀리니까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지, 기독교 정신에 맞는지, 양심에 맞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교회가 성경 기준으로 성경 가치를 가지고 돌아가라. 제발 사람들이 말하는 무익한 말들, 뭐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를 잘 추구하시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도 볼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셔서 2025년까지 왔습니다. 작년에도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혼란스럽고 또 한국 교회도 여러 모형으로 혼란스럽고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어떻게 이럴 때 판단을 내려왔는지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양심을 잘 비춰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양심을 쓰고 판단할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